23일은 유대력으로 나팔절이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10월 2일 날은 대속죄 제사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장막절이 또 다음 주에 오죠. 그래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니지만 이 절기가 모형과 그림자고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 영적 의미는 반드시 절기 때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나팔절에 대한 의미로 영상을 보았고, 오늘 속죄절을 통해서 대속의 의미를 깨달자, 이렇게 오전오후 다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 장막절에는 추석이, 이제 우리나라 추석이 장막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가 다 그렇게 장막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류에게 섭리하셨는가, 그런 점을 다음 주에도 영상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번 연속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둘째 시간입니다. 유대력으로 5786년 7월 10일 날 1년에 1차 속죄하는 그날인데, 우리나라 시간표로 10월 2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속죄제인데, 이게 우리의 죄, 우리 각 사람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속죄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속의 의미를 깨달자, 오전에도 제 영상 보고 오후 시간에 대속의 의미를 깨닫는 둘째 시간으로 또 함께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속죄 방법인데요. 아담의 범죄로 원죄에 빠진 인생이 이제 자범죄를 갖게 되고 사망과 고통, 불행 가운데 있는데, 이런 죄와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서 종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력 종교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죄와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고안을 하는 것이고, 타력 종교라고 하는 건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속죄하는 방법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만 계시 종교예요. 구약의 유대교에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다 계시해 주셨고, 기독교도 그걸 모형으로 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속죄해 주시기 때문에 계시 종교죠. 그래서 수많은 제사가 계시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대속죄일 제사는 레위기 16장입니다. 그래서 1년에 1차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해마다 우리 달력으로는 달라지죠.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한꺼번에 贖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날만 지성소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제사, 그래서 구약은 대속죄일 제사를 모형으로 주셨고, 실제 제사는 예수님이 와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사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가 이 속죄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에 해결된다고 하는 죄사함의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형적인 속죄제입니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는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적인 속죄제인데, 제사를 드리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구약의 속죄제는 4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흠없는 염소 2마리, 이게 속죄 제물입니다. 레위기 16장 5절 10절에 나오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 여호와를 위한 제물은 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제물은 죄를 전가하여 버리는 겁니다. 아사셀이 이제 모세 당시의 귀신의 이름인데 실제로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이 죄와 사망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노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아사셀에게 전가하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제물을 잡을 수 있는 그 번제소가 있는 뜰,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제물을 버릴 수 있는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가서 피를 이제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이 속죄제사 드리는 그날만 평상복을 벗고 세마포 예관으로 갈아입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막의 속죄소, 그 피를 뿌릴 수 있는 속죄소, 이렇게 4가지만 준비되면 이날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드리는 과정을 7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 물두멍에 물을 떠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에도 그렇고 제사 드릴 때 목욕 제기하는 게 다 이들의 간섭에서 이제 온 세계에 퍼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날 평상복을 벗고 이날만 세마포를 입어요. 그리고 두 번째 뜰로 나와서 두 마리의 제물, 그거를 제비 뽑아서 여호와를 위한 제물과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구별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향로를 취해갖고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향을 가득히 채워서 성막 안에 지성소 앞에 갖다 놓아서 향연을 올려요. 이 지성소 안에 향연 연기로 가득 차지 않으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연기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번제소로 가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잡아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동편에 한 번,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 7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뜰로 나와서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여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광야 무인지경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다시 성소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세마포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럼 여기까지 속죄제사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특별히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수양 한 마리를 번제단에 태워서 번제를 드려서 모든 제사를 마쳐요. 이 속죄제사와 번제는 구별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끝나야만 번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명심하시고 오늘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제가 갔을 때 광야에 설치된 실제 크기의 성막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실제 크기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성막의 모습인데, 자, 이제 영상의 도표를 좀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죠. 대제사장이 뜰의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다시 나와서 염소 2마리를 제물로 준비했는데 아사셀과 여호와란 제물로 제비를 뽑아서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다 담아갖고 향을 가지고 지성소 앞에 가서 향연을 올리는 거죠. 이 지성소가 향연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제사장이 들어갈 때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향연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와서 여호와를 위한 제물의 피를 받아서 이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동편에 한 번, 그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제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를, 아까 말씀드렸죠? 아사셀은 모세 당시 귀신의 이름인데 사탄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광야 무인지경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물을 떠고 몸을 성소에 들어가서 씻고 평상적으로 갈아입어요. 그러면 속죄제가 다 마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날 마지막으로 준비된 양 한 마리를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제사가 마쳐지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적인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모형적인 속죄 제사처럼 똑같이 제사 준비를 해야 돼요. 속죄 제물이 흠없는 염소 2마리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이고 아사셀을 위한 제물이죠. 그리고 이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받을 수 있는 뜰, 아사셀에게 안수하여 버릴 수 있는 뜰, 그리고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이날만 세마포 영안으로 하 있고 그 피를 뿌릴 수 있는 속죄소, 요 4가지가 제물 준비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사를 이제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착한 젊은이가 와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 게 아니고 요 하나님이 정한 제사법을 그대로 와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자, 속죄 제물은 흠없는 염소 2마리인데 예수님이 한 분이 오셔서 1인 2역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피를 받는 사명도 감당하시고 버림당하는 사명도 예수님이 1인 2역으로 속죄 제물 2마리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흠이 없는 염소처럼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뿐이 없는 거죠.
예수님만 보배로운 피고 흠없는 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공자님이 와도 안 되고 석가모니가 와도 담임 목사님이 와도 안 되고 누구든지 인생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버림당하는데 그 뜰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에요. 십자가 언덕에서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피를 받는 뜰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죄가 없으니까 사망 권세가 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하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막 지상에 있는 속죄소가 아니고 하늘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시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다시 한번 실제로 해보죠. 자, 세마포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제물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1인이 역으로 흠없는 염소 2마리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향연을 올리는 거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예요. 향연이 지성소에 가득 찼다. 그 말은 성도의 기도가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 드릴 때마다 그 죄사함을 위한 기도가 한배 상달됐기 때문에 단 한 번 실제적인 속죄제사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로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피를 뿌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셔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버림받는 골고다죠.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이 제사를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그 바깥에서는 아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은밀하게 피를 뿌리시고 그 다음에 모든 제사를 마치신 후에 나와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속죄자 마치고 이제 복역하고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간 나타난 요 활동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제사를 마치고 승천하는데 요거를 이제 영상으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인 몸을 씻고 세마포로 갈아입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2마리 염소도 예수님이 다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연기, 향연이 가득 채워지는 것도 성도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요 네 번째 과정부터 이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서 뿌리고 다시 나와서 이제 죄를 전가해 버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여호와를 위한 피가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속죄소에 가서 동편에 1번 그리고 그 앞에 7번 그 모형적인 제사처럼 똑같이 그렇게 뿌리시게 됐겠지요. 물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시는 건데 부활 승천하기 전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 9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하나 해놨는데요. 왜 그러냐면 개역 성경에는 전부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다고 잘못 번역하고 있어요. 원어 성경이나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공동 번역 여기만 지성소라고 올바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를 준비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 피 뿌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창조된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게 공동번역에 올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피를 뿌리러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마리아가 제일 최초로 예수님을 보게 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주님을 어떻게 어디다 옮겼는지 내게 일어나 내가 가져가겠다 이러는데 그 예수님은 마리아라 하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보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아 선생님 랍비로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랬어요. 부활 후에 즉시로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발을 닦고 이런 말이 하니까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지지 마라.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속죄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로서 죽어서 피를 준비했는데 가서 지성소에서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제사 중이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곧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형제들에게 가서 그렇게 일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나님께로 올라갈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제 도마도 함께 있는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게 도마가 즉시로 만져봤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곧 올라갈 것이다.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여드레 후에 나타나실 사이에는 그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그래서 만졌잖아요 지금. 그 사이에 올라가서 피를 뿌린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마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기간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천국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형제들과 함께 500명 가까이 나타나셨는데 그런 40일 활동하면서 그 기간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속죄제와 번제는 한꺼번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속죄제가 다 끝나야만 세마포로 이제 그걸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준비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곧 올라갈 것이다. 나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여드레가 지나서 나타날 때는 도마에게 만져보도록 하셨다는 건 제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올라가셔서 피를 뿌리고 나머지 40일을 채우면서 헌신하고 수고하셔서 그것이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도표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오늘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피를 준비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버림받으셔서 죄를 전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그리고 여드레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 올라가서 그 사이에 피를 뿌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고 여드레 후에 나타날 때 그 사이에 속죄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40일 기간 동안에 헌신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나타나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속죄제를 마치고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대속죄제와 번제가 맞춰져서 완전히 그날 대속죄제가 맞춰졌기 때문에 그때 승천하시고 다시 본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피 뿌림의 은총, 한 번 피 뿌리고 7번 피 뿌리는 거죠. 그 은총을 예수님이 헌신하시고 그 모든 번제를 드려줬기 때문에 성령님이 대신 보혜사로 오셔서 그 은총을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갖고 오늘 회개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줍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점점 완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모든 은총, 그것을 주관적으로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죄가 온 것처럼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믿음 안에 연합이 되어질 때 그 십자가 안에서 주관적인 역사가 바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속죄의 은총으로 피뿌림이 준비됐고, 그 주님이 번제를 드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에게 이제 준비된 은총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속죄가 완전히 끝나고 번제는 따로 양 한 마리 드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다 마쳐졌기 때문에 승천하는 거예요. 승천해서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피를 뿌리고 번제까지 마치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자, 몸을 씻고 이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속죄제가 마쳐지면 그 번제는 속죄제를 마치고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속죄제가 이제 마쳐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3의 원리를 우리가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데요. 한 번 피뿌림과 7번 피뿌림, 모형적인 제사에서 두 가지로 피뿌렸잖아요. 요 한 번 피뿌림은 사죄 은총으로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받는 은총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살면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이 예수님의 한 번 피뿌림으로 용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7번 피뿌림은 영적 할례 은총, 성결의 은총이라고 해서 7가지 죄성, 원죄죠, 원죄. 이것이 해결되는 그런 은총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할례산에 이를 때 거듭나고 의롭고 죄에서 해방되면서 영적 할례 은총을 덧입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도표를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피뿌림, 7번 피뿌림으로 그 은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출애굽하면 이 한 번 피뿌림으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광야 여정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원죄는 남아있으니까. 그럼 한 번 피뿌림으로 계속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 입구, 광야 여정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 입구 할례산에 가서 7번 피뿌림의 그 할례 은총을 받아서 그때 이 피뿌림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는 이게 객관적으로 은총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이것이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주관적으로 역사해서 한 번 피뿌림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7번 피뿌림으로 원죄가 해결될 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가나안의 완전의 길을 걸어가면서 새하늘 새 땅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한 번 피뿌림과 7번 피뿌림으로 용서받고 간다는 확실한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피를 뿌리고 나면 뜰로 나와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안수하여 광야 무인지경에서 이제 버렸는데, 요 아사셀은 모세 당시 귀신인데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담의 모든 인생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탄이 갖고 있으니까 그 사탄에게 이 재물을 갖다 주어서 광야에 버림받는 게 지옥의 인생을 대신 죄를 전가해서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이라고 하는 원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큰 원리입니다. 이 죄사함의 원리가 바로 대속에 있는 겁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져서 구원한 일, 이걸 대속이라고. 남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거나 대신 속죄함. 이 대신할 대자, 속같이 속. 그래서 속바치다, 물물 교환하다,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아, 바꾸다, 무역하다, 있다, 이런 건데, 이 대속의 제물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선시대에 죄를 지으면 사또에 가서 곤장 10대를 맞아야 되는데, 양반들은 그 매를 맞기 싫으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갖고 대신 곤장 10대를 맞는 거예요. 그때 그 돈이 속전 제물입니다. 속전금.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주역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걸 마귀가 갖고 있단 말이죠, 사탄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그 죄와 고통의 불행을 대신 당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마귀 권세에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십자가로 들어가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그 현재 지옥은 면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십자가 안에 연합이 되면 지옥은 면제받았고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자격 준비는 오후 시간에 시간은 짧지만 도표 몇 개로다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격을 준비해야 우리는 지옥은 면제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 자격을 함께 논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평상복을 입으면서 모든 속죄 제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뜰로 나가서 준비된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면 모든 제사가 마쳐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봤습니다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사살의 염소의 사명인 버림받는 사명, 여호와를 위한 사명, 죄의 피를 준비하는 사명 두 가지를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말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까 올라갈 것이다 형제들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만지지 말라 했는데 여드레 후에 도마에게 나타날 때는 만져보라. 그 사이에 속죄 제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한성하셨는데 요 속죄 제사가 끝나고 나서 나머지 기간이 바로 번제를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속죄제가 다 끝나야 번제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대속죄제와 번제를 완전히 마치고 나니까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그 번제를 드리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총을 공급해주고 이런 성령의 감동을 따라 회개하고 우리가 헌신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길을 준비해 가는 거지요. 요거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상번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우리가 잠깐 주중에 이 말씀 드렸었는데요. 민수기 28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많은 제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 상번제는 여러 가지 제사 드리면서도 계속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다. 적수가 오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뺀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 보면 늘 하던 제사다. 이게 다 상번제입니다. 매일 드리니까 항상 하는 제사예요. 그럼 뭐 이것도 하나의 모형으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한 어린아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총이 준비된 걸 믿고 매일매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서 매일매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상번제 삶을 끊임없이 드려질 때 오늘 그 은총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번제 사항을 매일 드려야 됩니다. 아침에도 양 한 마리 드리고 오후에도 양. 그 신약 성경에 오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말 있잖아요. 제3시에 그건 바로 오전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후 시간이에요. 그 구약의 상번제를 계속 드렸던 그것이 신약에 와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양으로서 그 시간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6시간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오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는데 그게 아침 저녁 드리는 상번제 시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상번제 삶으로 꾸준하게 주님께 드려지면 오늘 그 피의 은총으로 우리의 제사람이 해결된다는 거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1시간 반 정도 해야 되는 분량이에요, 사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을 뽑으셔서 여러 가지 제사와 또 모형으로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이 이것을 모형으로 하여 예수님을 보내서 이 모든 모형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절기를 실제적으로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모형의 그 영적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나팔절 또 이제 속죄일 또 장막절에 대한 이런 영상을 3주간 보게 됩니다. 오늘 속죄일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한 번 피 뿌리고 7번 피 뿌린 그 피의 은총이 성령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을 믿고 제사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지옥 고통을 당하신 대속의 원리를 깨달아서 그 십자가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 감격하며 이 은총을 덧입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멀리 출타 중인 분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남아있는 우리 모두 또 어린 신명이 이르기까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주관적인 은총의 역사가 모두에게 함께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저희 100일 작정기도회가 내일 모레까지 마치는데 절기 끝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응답하고 남은 기간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모든 심령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